우리 전도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헛되지 않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게 뭔가, 그리고 참 자신의 그런 노력들, 그리고 자신의 그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참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참 모든 것이 참 헛되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참 기대하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는 참 헛된 것이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은 결국 뭔고 하면 수고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참 그 마음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참된 만족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순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또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때, 그것까지도 결국은 그분이 마침내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이고, 그리고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이 헛된 세상, 그리고 또 우리가 8장 9장에는 이 세상에는 많은 그 모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순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참 많은 모순들이 있고, 또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참 이 세상은 많은 경우에 우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헛되고,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매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고민 속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교훈을 줍니다. 이제 11장부터 12장, 11장과 12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교훈을 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결단. 이제는 이거 봤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아라. 결단하면서 살아라. 이제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12장에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한 가지 살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세상은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이 불확실한 이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사실은 이 모든 헛되고 어리석고 모순으로 가득 찬 것 보았는데, 이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다 헛되니까 그냥 여기에 압도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모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헛되고 어리석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모험,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데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의미는 이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제 참 해상무역들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당시에는 그 해상무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시간을 이제 요하게 됩니다. 큰 배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가고 또 거기서 팔고 또 새로운 물건을 실어와서 또 다시 이쪽에 수입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해상무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 위에다가, 정말 물 위에다가 너의 식물을 던져라, 투자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 속에는 또 씨앗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날 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당장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험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다가 내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결과는 없지만 언젠가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지금 11장 1절 2절은 주로 이렇게 해석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 2절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느냐? 이제 구제하는 삶입니다. 구제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자선을 하고 구제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앗, 내 떡을, 결국 구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치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물 위에 던지면 세월이 지난 후 정말 도로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뜻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7사람에게 8사람에게 나눠줘라, 나누어줘라. 이렇게 자선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쪽보다는 믿음의 모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게 저는 이 문맥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7이라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7번 시도해라. 시도해라. 그것보다 한 번 더 해라. 한 번. 사람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7번인데 그것보다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그렇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2절 후반부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선과 연관시켜도 좋고 믿음의 모험과 연관시켜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마치 그 행동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험을 시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2절에도 최선을 다해서 7번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지만 거기에 한 번 더, 그것보다 한 번 더 네가 시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고 준비해야만 이 어떤 불확실한 재앙,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냥 이런 해석은 참조하시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이것이 혹시 정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소위 자주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분산 투자에, 혹시 아시죠?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정권 투자하지 말고 분산시켜라. 거기에 사실은 유명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모든 것 하지 말고 위험을 분산시켜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보면서 그냥 세 가지가 주는 아이디어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7, 8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모험과 연관시켜서 모험해라, 꼼짝달싹하지 말고 모험해라.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분산시켜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교훈은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제 엄연한 현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해야 되느냐? 3절을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오는 구름에 비가 가득한 구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불길한 전망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불길한 전망이 우리들 앞에 주어집니다. 정말 비가 가득한 구름처럼 뭔가 불길한 전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뭐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그 어떤 위기가, 그 예기치 않았던 그 위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불길한 전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그 앞에는 비가 가득한 구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길에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렇다면 불길한 전망,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그래,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4절을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소위 바람 쳐다보면, 날씨 쳐다보면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람과 이 풍세를 바라보면 소위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항상 씨 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만 바라보면 아직은 지금은 추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불확실한 미래, 여기에만 무게중심을 두면 어떻게 되죠?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하려고 하면 그 앞에는 불길한 전망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 하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와서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망쳐놓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이 풍세와 바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3000년 전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벤 자의 태에서 어린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거는 우리 모른다. 그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인정합니다. 불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위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죠. 하나는 불길한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예기치 않는 위험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6절 말씀, 이것은 아마 전도서를 공부하시고 나면 꼭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거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아침에도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이 다 잘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기치 않는 수많은 위험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미루라 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에도 노력하고 저녁에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성경 가운데에서 제 삶의 이 스타일을, 오늘 나누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아마 제 삶의 스타일을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비판적입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래서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거기에 가려져 있는 불길한 전망, 이렇게 하면 지금 세상 봐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하다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냐? 구름에 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 폭풍우를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가능성들,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주 거창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일은.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해서 안 됩니다. 왜? 불길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떤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한순간에 이거 망쳐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는 항상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 너 몰라. 그리고 불길한 전망, 맞아.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갑작스런 위험 찾아와. 그래, 그래서 어떡할 거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모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7번을 시도하고 그것보다 한 번 더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리의 떡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헛된 투자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아침에도 씨를 뿌립니다. 아침에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아침에도 도전하고 저녁에도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는 아마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비로소 저는 사실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도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안 할 수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논에서 오늘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게으른 사람이 볼 때는 쉴 만큼 비가 오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일할 만큼의 비가 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게으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오늘 쉬어야 되겠구나, 그만큼 비가 오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 정도면 일해도 되겠구나, 그만큼 비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도전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예기치 않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서 안 된다 라고 결론 지으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7번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또 한 번 우리는 시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도 수고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한 번씩은 무리에라도 우리의 식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때까지는 너무 믿음으로 해서 객관적인 정보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맹목적인
그런 어떤 신앙들이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었다면, 이제 그것을 부딪혔던 우리들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예기치 않는 위험성들, 그리고 불길한 전망들, 모든 것 고려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날 수 있느냐 하면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길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맹목적인 그런 신앙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데이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 됩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서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성도, 우리가 꿈꾸는 성도들의 모습은 결국 어떠해야 되느냐? 미래는 불길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상치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어서 안 되고, 7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두들겨보고 거기에 한 번 더 우리가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불확실한 세계를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지. 그 불확실함에 압도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서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언제나 뒷북을 치는 그런 인생으로, 부차적인 인생으로, 주변부적인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7번,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더할 수 있는 열정적인 도전, 그리고 나가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그 부지런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끝없이 도전하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 아마 여기까지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7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눈으로 우리는 해를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해를, 아름다운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빛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 접하는 그 빛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제한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해를 삽니다.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엄숙하니까 바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7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같은 말이죠.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날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캄캄한 날 배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9절에 똑같은 교훈을 주는데, 청년이여, 이제는 대상을 청년에게 좀 집중을 시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여러분, 이제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너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 이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이것은 외적인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들, 외적인 즐거움들 그대로 정말 우리가 기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제 우리 수능시험을 쳤는데, 수능시험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수능은 참 고통의 날이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뭐죠?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작은 소자 하나 대접하고 그분을, 그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날, 상으로 드러나는 날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지금 이 순간이 그 심판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귀한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이제 결론이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만 떠나게 해서 안 되고 또 하나,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것도 곧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젊음의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이 때를 두 가지, 하나는 근심이 떠나게 해라. 어떤 연유가 있든지 간에 그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근심에 지배되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악이 내 몸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 악이 떠나게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해가며 두 가지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길한 전망,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언제 되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의 시도, 7에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하는 8에게나
우리는 도전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불확실한 세상,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세상 압도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누리고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근심이 떠나게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악이 우리들의 몸에서 떠나게 하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행동을 바로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